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반응이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메시지죠.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절대 실패케 놔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절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패케 놔두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죄와 저주와 재앙, 모든 사단으로부터요,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에 대한 마음은요, 여기 다 가슴이에요. 다 각인되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은혜를 받은 그거는요, 내 안에서 각인이 안 되고요, 물 흐르듯이 다 씻겨져 내려가요. 우리 애들 보면 하거든요. 아빠가 자기들한테 잘못한 거는 3년 전, 4년 전, 5년 전 것도 기억을 해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자기들에게 해준 것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마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서 품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세 종류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절대 지옥 티켓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면 그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전에 한 지사님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을 때 교회만 보면 침 뱉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직장에서든 어디든 시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 걸고요, 싸웠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술하고 그랬던 이 노래, 세상의 노래를 안 불러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가 예수 믿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느냐? 어느 날 직장에 너무나도 이렇게 천사 같은 자매가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그 자매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교회까지 왔대요. 자기가 그렇게 싫었던. 교회 딱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저도 만나고 같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흑암이요,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떠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요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전도자의 가는 발걸음은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걸어가는 그 걸음이요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나는 대충 생각을 하는 그 걸음이겠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갈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떠냐? 흑암과 어둠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다 까막눈이 돼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빛이 아니라 빛을 도관에다 가둬놓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내 안에 개인의 응답, 그랬던 만남이 달라지고 가정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일과 업이 살아나게 되고 그랬던 지역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 오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각인했던 그 각인 붙잡아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 기억하고 들어가라.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정말로 너희들을 함께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 기억해라. 그렇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미래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 그거 기억하고 들어가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비밀 붙잡고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 우리가 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7가지 흐름을 항상 붙잡고 모든 내 안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는요. 꼭 들으세요.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들으세요. 이걸요. 수요일 날 듣고 월요일, 화요일 날 듣고 그랬던 목요일 날 듣고 물론 이제 말씀이니까 말씀을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런데 왜 토요일 날 들어야 되느냐? 그 시간에. 그리고 또한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토요일 중으로 들어야 되느냐? 핵심 메시지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 전체 흐름과 방향을 요약해가지고 메시지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핵심 메시지를 뭐 10시에도 하고요. 밤 10시에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왜냐면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설 것이냐 그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아무 때나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확인되고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요, 그 시간표 속에 그 자리에서 그 응답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겠죠. 이번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학원복음화입니다.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죠. 근데 상관이 있어요. 왜? 앞으로 우리를 이제 바톤을 이어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후대에 이 렘넌트들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학원복음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라. 어떤 생각이죠? 상대방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이것만 해도 이것이 기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정말로 상처 주고 나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떡하냐? 복음 안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니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랬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내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만 했는데도 여기에요. 기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비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항상 수요일 날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얘기를 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복음이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우리 교회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신방을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18년도 3월 달에 신방을 하는데 2월 달인가요? 신방을 하는데 각 가정마다 2017년도 하반기 때 주신 가정의 메시지가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4분의 3이 거의 다 몰라요. 그러더니 이제 19년 딱 되니까요. 한 절반 정도 아시더라고요. 2021년도가 딱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도는데요. 한두 가정 빼고는 거의 다가 작년에 목사님 이 말씀이었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현주 목사가 전했다 안 전했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바로 성취될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그리 또한 정말로 시대를 정말로 시대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메신저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와 감동받고 야 대단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조금 서툴고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잡고 가는 그 발걸음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오늘도 정말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의 현장에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며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난주와 이어서 또 기도입니다. 영어로 쓸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누구요? 후손이 누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뭐라고요? 기도의 단입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제 기억 속에 있고 또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항상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기도하러 갈 때 되면은 나를 이렇게 꼬셔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시장 갔다 온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시장 갔다 온다라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요, 몇 시간 안 돼요. 한 5분 만에 끝나거나 10분 만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장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가기 전이든지 딱 가가지고 가는 길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어머니는 기도하고 나는 옆에 있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옆에서 계속 있으면 이게 기도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 기도가. 뭐 10분이 됐는데 20분이 됐는데 30분이 됐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1시간 좀 넘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어디 기도할 때면은 날 데리고 가요. 이게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들게 했을 때 어머니가 많이 이제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요. 제 동생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현주야, 이 엄마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엄마가 너에게 지식을 물려주겠냐? 엄마는 배운 게 별로 없어.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겠냐? 나는 가진 게 없어. 내가 그렇다고 너에게 배경을 물려주겠냐? 엄마의 배경은 정말로 보잘것없어. 그런데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의 기도의 배경이 될 것이다. 저는요, 이게 어렸을 때 항상 이 말이요, 제 가슴팍에요 꽂혀버렸어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물론 우리 어머니는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해요. 아브라함, 그 후손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이후에 모든 후손 자녀들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 기도하는 애를 봤어요. 정말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본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꼭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 난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제자와 같이 이 사람을 정말로 복음화시켜 교회화시켜 중직자로 증인으로 세운 이 사람에게 나는 과연 뭘 물려줄 것이냐. 오늘 그 하나를 마음에 담고 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승리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앉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길어지니까. 하나님 자녀. 이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제 빨리 쓰는 걸
위해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는 모든 발걸음에 누가 천사가 누가 천군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죠.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정말로 인도하고 그것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요 공격해서요 실패케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끝내는 결국에는 영원한 자기의 본향, 자기가 가야 될 그 안식처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순간 사단은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명, 그리고 이 사주, 팔자, 여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 사주, 팔자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운명이려니 생각을 해. 너 사주가 그래서 그래. 팔자가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 이것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못 누린다니까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요,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정말로 이 기도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주소가 바뀐다니까요. 어떤 주소요? 영적 주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요, 이 기도라는 단어, 이걸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데도 못 누리잖아요. 가지고 있는데도 못 사용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을 뭐냐?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되어지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각인이 바뀌겠죠. 아브라함의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그 신분, 우상 만들었던 그 정말로 배경, 우상 만들었을 때 그 생각, 그 자기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 하나하나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에 이 각인되어진 것들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흑암이 가져다 놓은 이 각인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속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의 뿌리들, 흑암의 뿌리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체질이 바뀌겠죠. 어떤 체질이요? 불신자 상태의 체질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체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친구 잘 만나라 부모들이 그러거든요. 친구를 잘 만나지 않으면 그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친구의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버리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중학교 때인가요? 제 바로 옆짝이, 모르겠어요. 자기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학교에 오면 뭘 갖고 오느냐.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갖고 오냐면은, 이 서양 카드. 그걸 뭐라 그러죠? 포커죠. 예? 그걸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내 바로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어, 하트, 뭐 다이아, 뭐 이렇게 하고서 킹, 퀸, 아직까지 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맞추기 놀이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안 볼 수 있나요? 다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오느냐? 화투를 갖고 와요. 화투를 갖고 와가지고 또 갖고 놀아요. 이게요, 한 학기 동안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습득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원카드, 블랙잭,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냥 습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가 뭘 할까요? 에? 포커를 한 3개를 사다가 그래서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연구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정말로 가까이 하느냐에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무슨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어요. 항상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그 항상 그 배경 속에서 그런 만남과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계속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어떻게 되어졌죠?
소통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각인이 바뀌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뿌리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각인 뿌리 체질은 예전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요, 기도 속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어떻게 되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될 게 없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체질들이 세상 중심이고 정말로 흑암 중심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인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어쩔 수 없는 불신자 상태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요 비밀이 바로 이삭이요,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서도 자기는 뭘 항상 놓치지 않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지명이 나왔죠? 오늘 본문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나오죠. 예? 맞죠? 아닌가요? 예? 맨 마지막 19절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전에 정말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이 이삭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어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가져가고 우물을 파면 우물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물을 파고 그것을 이제 평화를 이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브엘세바로 가요. 뭐 하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내 각인뿌리 체질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자녀가 보는 거예요.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항상 어떠한 상황만 되면, 문제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는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러 가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날 데리고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시는 걸 제가 봐요.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여기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상태가 바뀌겠죠.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죠.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 바로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기가요, 어떠한 순간만 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요, 정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여러 가지 자기 안에서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으러 가요. 우리는 누구를 붙잡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이삭을 통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외로움의 순간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많은 재물과 자녀들과 다 가지고 이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400명의 무장된 정말로 그 군인을 데리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다 보내잖아요. 혼자 남았잖아요. 그 외로운 시간. 아무 이제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누구를 찾죠? 그때 야곱이요. 인본주의의 대가였던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영적인 상태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방법을 했던 이 야곱이요. 진짜 중요한 외로움과 위기의 순간이 딱 오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상태로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그때. 아니면 불안해가지고 낙심하죠. 요걸 또 누가 받느냐? 요셉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억울하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근데 이 요셉이 뭘 안 놓쳤죠? 하나님과 소통했던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가 항상 누렸던 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시간. 이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요,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탈출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형들의 그 잘못을 낱낱이 고하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서 내가 여기서 성공하리라. 아니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누가 알겠어 내가 여기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어땠죠? 이 시간에 이 상태가요, 이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걸 누가 봤다고요? 그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잘 읽어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로 인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끌려갔죠.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한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바로왕에게 끌려간 겁니다. 이제 바로왕한테 불려간 거죠. 바로왕은 이 요셉을 뭘로만 봤느냐? 꿈꾸는 자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술객과 마술하는 사람, 점술하는 사람들처럼 용하게 그냥 꿈을 잘 해석하는 아이, 이렇게만 보였겠죠. 그 자리에 이 요셉이 딱 섰을 때 뭐라 그러죠? 너가 그 꿈을 잘 맞힌다며 바로 너가 좀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나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가장 진짜 맞는 답을 당신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바로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태가요,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 누릴 기도의 단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정말로요, 기도의 비밀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 기도 말고요. 야, 엄마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어. 엄마가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어.
엄마가 기도했더니 너가 대학에 붙은 거야.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적인 현 주소가 싹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현 주소가 바뀌죠? 항상 이들에게요. 문제가 오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낙심된 상황이 닥쳐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복음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항상 어떠한 순간에서도 복음 붙잡는 거예요. 딱. 그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복음 잡으면 돼. 복음 속에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안에서요. 내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이게 쓸 공간이 없어져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이 안에서요. 답을 얻기 시작하는. 이 안에서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안에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상처가 상처가 아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낙심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요 승리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기도의 단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기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의 단을 쌓는데 예전에 저는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느냐, 기도는 한 2시간, 4시간, 6시간을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냥 저의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옆에 있는 집은 안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요, 종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거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내가 금식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어떨 때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언이 있었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를 다 하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옵소서. 방언 기도를 했어요. 몰라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근데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4시간, 6시간을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말고요. 참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종교 기도나 아니면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나 아니면은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항상 우린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면 어떤지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행복해져요.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요, 설레이고요, 행복해진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진짜 한다면 이 안에서요, 참된 힘이 주어집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할수록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어떠한 내가 특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한다, 힘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요, 기도의 시간이 행복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힘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생각의 틀이 바뀌어가지고 감사가 된다.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처음으로 기도의 단, 지난주와 이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린 전도해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우리 지역과 가문, 또한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 살려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가겠어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있는데요. 내가요, 정말로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다른 데 있는데요. 내 정말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진짜로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정말 복음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정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지금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못 잡아 방황하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정확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